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9장 22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우연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연과 필연 사이를 살아갑니다만 우리들 개인들의 뜻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연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연에 의지하며 살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리들이 예측하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또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매일같이 살아가는 한 날 한 날만 보더라도 우리들이 예상하고 그리고 계획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연한 일들에 의해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연으로 생각하는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필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연으로 보여집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뜻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뜻을 이루게 하시면서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우리들에게는 우연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필연이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에게 우연으로 보여지는 이런 필연적인 삶들,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심이나 책임감이나 이런 도덕적인 그런 선으로 그것을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여 살아가는 방식이 사실은 순종과 믿음입니다. 다른 것은 뭐예요? 무엇에 순종을 하고 그 무엇에 대한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다른 것이지 살아가는 원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로 지금까지 한 가문에 이렇게 믿을 만한 아들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이제 왕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석에 앉게 되고 또 특별히 사무엘은 이 사울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음식 가운데 특정 부위를
남겨두도록 했습니다. 사울은 사람의 편에서 보면 준비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장점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상석에 앉혀지고 또 그 사무엘을 위해서 특별히 따로 준비되어 있었던 넓적다리를 가져와서 사무엘과 함께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한 집에서 자고 또 지붕에서 담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붕은 또한 이제 은밀히 나누는 개인적으로 은밀히 나누는 그런 대화의 장소이기 때문에 사사인 사무엘과 지금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상석에 앉혀지고 특별히 마련된 음식을 먹고 있는 이 사울과 사무엘의 은밀한 대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인데 뒤에 이제 10장에 가서 사울에게 이제 기름이 부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뉘어진 지붕에서 나뉘어진 이런 담화들은 본격적으로 그 왕에 대한 그런 것은 아니고 사무엘은 그래도 사울에 대해서 또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이 나라의 상황이랄지 이런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근데 하룻밤을 같이 자고 또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그 사울에게 이제 이 약속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너를 보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전하겠다. 너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이 사람들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 새벽에 동틀 때쯤이니까 새벽에 함께 일어나서 사울에게 사환을 앞서 보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셨던 왕으로 너를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전해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울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울이 그동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살아왔던 그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사울입니다. 지금 이제 이 시간까지 사울은 어찌 보면 아주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은 사람들의 편에서 보면은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되어진 사람이고 그만한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실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는 지금까지는 우연의 삶을 살아왔더라면 이제는 필연의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필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연의 삶을 살았던 이 사무엘에게 필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신부는 이제는 한 개인에서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방식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자들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으로 그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지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에요? 내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간 것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원죄의 사건이 되었던 그 선악과 사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 두 사건 사이를 살아갑니다. 지금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던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죽어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이 실존은 사실은 이 첫 아담의 원죄 사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던 이 두 사건 사이를 살아갑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오늘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내가 여전히 아담의 자손으로서 아담이 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이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 죄가 속량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에는 아담의 이 선악과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들의 삶 속에 주어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로에게 순종하고 십자가 밑에서만 우리가 사느냐? 우리의 실존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있으면서도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는 아담을 따라 살아갑니다. 물론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서 또 십자가 앞으로 나오죠.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살아갈 것인데,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주는 교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펼쳐진 것은 사실은 그 이전까지는 나의 뜻대로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울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위하여 선택되어진,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지금 사무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또 상석에서 다른 이들보다 구별되었던 이 사울의 위치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위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을 하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보통은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부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스스로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려놓은 그것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내려놓으시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은 거죠.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내려놓으시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려놓으시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덧입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그 방법,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는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공존합니다. 뭐예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여전히 죄가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첫 아담의, 즉 죄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을 내려놓았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다면 우리에게 크다고 생각되는 무엇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무엇인가를, 이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만약에 그것을 빼앗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 의미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사울의 왕으로서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현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사단이 다스리고 죄가 권세하는 현재의 실존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그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 어떠한 삶이 우리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우리들의 자유의지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 같은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사슬을 끌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자유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또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사라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것, 이것은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참으로 나를 부르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